할렐루야. 오예배 오신 명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지금 재학 중인 학생인데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유혹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금방 나태해지고 신앙도 조금 멀리하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세상 사람들이랑 다 같이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한 사람으로 살길 간절하게 소망하는데요. 우리 명강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의 그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며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아멘. 우리 명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여.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계속해서 신나는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길가에 비어있는 꽃들도 주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을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가장 귀한 주 내 안에 계시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여러분들 목소리로만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할렐루야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
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 여러분들 목소리로만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지친 저희의 영혼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등지고 살아갔던 저희를 다시 주님의 시선으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붙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일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고 주님을 잊고 세상 속에 빠져 세상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4월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별 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나라에 믿음의 선조를 심어주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심어주셨습니다. 자유가 없었던 이 민족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셨고 나라를 위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믿음의 선조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대를 잇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믿음의 통로로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진보와 보수, 노인과 젊은이가 서로를 존중하며 거룩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가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회개의 불길이, 예배의 불길이 힘차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단 위에서 말씀의 증거를 선포하실 곽지원 목사님께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셔서 저희 상한 영혼을 위해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눈물로 깨끗게 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에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믿고 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페이지고요.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가득가득 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다의 길을 내시고 땅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넷째 날에 대한 말씀인데요. 넷째 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만드신 게 뭐였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왜 해와 달과 별을 또 만드신 것일까요? 14절에 보시면 그 첫 번째 이유가 낮과 밤을 나뉘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눈다는 말이 중요한데요. 나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달입니다. 배달의 민족 그런 거 아니고요. 바달. 이 바달은 나눈다,
분리해낸다, 절단해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신 것은 넷째 날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최초의 빛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최초의 빛을 믿음이 있는 과학자들은 빅뱅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빅뱅 때 과학자들은 최초의 빛이 생겨났고 그 빛이 화석처럼 남아있는 증거들도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과학자들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빛이 먼저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빛이 먼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두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낮과 밤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태양이 없으면 지구는 어떨까요? 태양빛이 없으면 지구는 어둡답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불 꺼진 방과 같을 거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태양을 주셔서 우리에게 낮을 주신 겁니다. 태양이 없었더라면 낮은 우리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한 주에 한 구절씩 아침마다 모닝 암송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모닝 암송을 하면서 아침마다 갖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한 번도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서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계절마다 아침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한여름에는 같은 시간인데 대낮같이 환하고 한겨울에는 분명히 같은 시간인데 정말 아침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요. 이것을 통해 깨닫게 된 게 있었는데요. 내 인생이 아주 캄캄한 것 같더라도 아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한겨울이라고 해도 지금 당장 어두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밝은 시간이 오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낮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운 것 같은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셨기 때문에 분명 내 인생이 너무 깜깜한 것 같고 정말 내 인생에 쨍하고 해뜰 날이 있을 수 있을까 싶지만 분명히 아무리 어두운 그날에도 아무리 어두운 인생에도 한낮과 같은 시간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게 좋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시간도 잠깐이겠죠 싶겠지만 아무리 한겨울이라고 해도 근데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의 차이가 한여름과 5시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내 인생이 아무리 어둡다고 할지라도 밝은 태양은 반드시 떠오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할 뿐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저희 애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태양이 꺼질 수 있다고, 태양에서 타오르는 불이 꺼질 수 있다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태양에서 타오르는 불이 꺼지면 어떻게 하나, 이제 말세인데 막 이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태양은 스스로 핵을 융합해서 빛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데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게요. 핵발전소의 원리가 그거래요. 핵을 융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의 그때 하늘의 태양이라는 핵발전소를 만드신 겁니다. 태양은 스스로 핵을 융합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꺼지지 않는 빛을 낼 겁니다. 영어의 동사에는 시제가 있죠. 시제가 아주 중요한데요. 영어 동사도 우리말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영어의 현재 동사를 참 좋아하는데 거기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현재 동사에 보면 단순 현재 동사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때 쓰냐면 일반적인 진리나 사실일 때 단순 현재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해는 동쪽에서 뜬다. 네. 해는 언제나 동쪽에서 매일 뜬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해는 반드시 떠오를 겁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핵을 융합하며 타오를 겁니다. 그래서 희망의 태양은
내 인생에 반드시 떠오른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우울해지기도 하죠. 성도는 우울증 걸리면 안 될까요? 성도 중에도 우울증 걸린 사람이 있어요. 병입니다, 그것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치면 병 걸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게요? 그거 아닙니다. 우울증이 참 무서운 병이죠. 우울증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살을 생각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오죽하면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이게 왜 우울하면 자살하고 싶을까? 왜 우울한 게 자살로 이어질까? 연구까지 했대요. 그랬더니 우울증이 생기면 이 앞에 전두엽과 이 변형계 뒤쪽에 있는데 이 연결성이 떨어진대요. 전두엽은 우리 뇌의 컨트롤 타워 같은 곳이라는데요. 변형계는 어떤 곳이냐? 그것과 다르게 인간의 본능, 충동, 수면, 먹는 것 등 본능과 관련된 뇌의 기능을 조절하는 곳이 변형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두엽이 이 변형계의 충동을 억제를 해야 되는데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연관이 되죠.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를 컨트롤하셔야 되는데 안 되면 그게 육의 길로 가는 그냥 똑같은 원리인데요. 이 전두엽이 변형계의 충동을 통제해 줘야 되는데 조절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동적으로 자살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동에 따라 행동하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머리시다. 예수님이 머리시다. 예수님께서 전두엽과 같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이 무엇입니까? 충동이죠. 본능이죠. 절대로 우리는 충동에 따라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사실이신 그 주님의 정말 희망의 태양은 언제나 떠오른다. 그 진리를 믿고 오늘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양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밤도 나눠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밤하늘에 두신 광명체는 무엇입니까? 달과 별들입니다. 밤하늘에 달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는 완전히 깜깜해지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별이 있어서요. 별빛 때문에 밤하늘이 완전히 캄캄해질 수가 없답니다.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 시간은 고난의 시간, 인내의 시간, 아픔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그런 시간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훈수를 둘 수 있을 거예요. 우린 그랬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러했죠. 성경에는 분명 자기 잘못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고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이 겪는 그런 고난이 있다. 그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본 가까운 친구들이 훈수두듯 말을 하는 거죠. 겉으로는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만 하니까 벌 받는 거지. 뒤로 호박씨 깐 거 아니야? 이렇게 호박씨 까고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욥이 잘못해서 받은 어려움이었습니까? 욥이 잘못한 게 있었나요? 하나라도? 아니면 그냥 고난이었습니까? 고난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누군가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을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행간을 몰라요. 행간을. 그 사람의 삶에서 같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도 까닭없는 고난 그리고 올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뜨거운 성령의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걸어다닌 거리가 17,000km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1만 보도 걷기 힘든데 근데 바울은 17,000km를 걸어다녔대요. 참고로 1만 보가 얼마나 될까? 6에서 7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랬던 바울이니까 전도하면서 어려움도 하나도 없어야 될 것 같죠.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딜 가든 환영해 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면서 겪은 그런 고난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매도 여러 번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매를 때릴 수 있는 최대 횟수가 40에 하나 감한 매였다고 하는데요. 40 빼기 1은 얼마죠? 39. 아유, 대단하십니다. 아유, 다들 대단하세요. 근데 39대를 때리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번, 잘못했어도, 그 사람 잘못했어도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 2번, 39대를 때리다가 죽어도 책임 안 지려고. 네, 답은 2번입니다. 네, 39대를 때리다가 죽으면 책임 안 져도 된다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죽도록 매맞았다는 겁니다. 네, 난 39대 때릴 거니까 난 책임 없어. 그러고 막 때린 거예요. 거의 폭력이었겠죠. 또 태장으로 3번을 맞았대요. 태장이 뭘까요? 우리나라는 태장이 볼기형이잖아요. 흥분을 배우고 엉덩이 때리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근데 바울이 살던 시대의 태장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몽둥이나 채찍으로 때리는 거였는데요. 근데 그 채찍이 어떤 채찍이었냐? 예수님이 맞았던 채찍이었어요. 끝에 납이 달린 그 채찍, 뼈 조각이 달린 그 채찍으로 맞는 형벌을 바울이 당했대요. 몇 번이요? 3번. 바울이 로마 시민이잖아요. 이 형벌이 잔혹해서 로마 시민에게는 금지된 형벌이었는데 바울이 당했대요. 3번이나. 그뿐인가요? 자연도 바울 편이 아닌 것 같아요. 3번이나 배가 부서져서 언젠가는 일주일을 밤낮으로 바다에서 지냈던 적도 있었고요. 전도 여행 중에 강에서, 길에서, 시내에서, 광야에서, 바다에서 모든 곳에서 그런 걸 만났다는 거죠. 그런 위험을 만났는데요. 심지어 거짓 형제의 위험도 당했대요. 거짓 형제라니까 어떤 걸까요? 성도인 척, 교인인 척 다가와서 바울을 속여서 위험에 빠뜨리려 한 거죠.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잘 곳이 없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먹을 게 없어서 굶기도 여러 번 했고요. 추위를 피할 옷도 제대로 없었대요. 바울이요. 성령의 사람 바울이요. 바울이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까? 바울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나요? 바울이 하나님이 전도하지 말랬는데 전도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나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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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은 자기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래 놓고도 바울은 교회 때문에 근심이 가득했대요. 그래서 교회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이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바울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애썼는지 써져 있죠. 우리 모두가 아무 잘못 없이 이런 칠흑같이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무엇을 두셨다고요? 달과 별들을 두셨어요.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그 시간에도 달이 떠 있어요. 심지어 달이 보이지 않을 때도 별이 빛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어두운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을 보십시오. 욥이 당한 고난을 떠올려 보십시오. 욥이 당한 고난, 전 재산 날렸어요. 자식들이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온몸에 죽을 수도 없이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렸어요. 욥보다 더 불행한 일을 겪으신 분 계실까요? 그런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근데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달빛과 같이 별빛과 같이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것을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어두운 시간에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 낮과 밤의 광명체들을 두신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광명체들을 만드신 이유가 14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구는 공전과 자전을 하죠. 공전이 무엇입니까? 태양 주위를 지구가 1년 동안 도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계절이 생기죠. 그리고 자전은 지구가 24시간을 주기로 회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지구에 낮과 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공전과 자전, 해와 달이 없이 생길 수 있나요?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옛날에 천동설이다, 지동설이다, 얼마나 이것 가지고 싸우고, 이단이다, 뭐다 하면서 사람들을 죽인 이야기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천동설이 뭐고 지동설이 뭘까요? 천동설은 하늘천, 움직일 동에서 하늘이 움직인다는 거고, 지동설은 땅, 지구지, 움직일 동에서 지구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냐? 그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냐 아니냐 때문에 중세시대에 막 싸웠잖아요. 근데 갈릴레이가 말한 굉장히 유명한 말이 뭐였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네, 과학자들이 이렇게 피 터지게 싸웠는데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기록해 두었다는 겁니다.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것이 있는데요. 이제 말씀 마칠게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인생이 한겨울 새벽과 같이 아주 캄캄할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어김없이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 같이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라는 그 찬양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칠흑같이 캄캄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밤하늘에 반드시 달이 떠오르고 별빛이 비추는 것처럼 내 영혼의 달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를 노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이라는, 우리가 아까 찬양팀 찬양한 것처럼 그 오늘이라는 굉장히 버거운 하루, 그 하루를 버티면서 살아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빛이 반드시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구겨지고 찢어진 낙서장같이 내 인생이 되어버렸어도 그래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때도.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어두운 것 같은 내 인생에도 빛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우리가 갖길 소망합니다. 그 어떤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고 그 빛으로 우리를 응원하시고 버거운 일상을 버텨낼 수 있도록 힘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만들어 가실 섭리라는 아름다운 작품을 기대하며 지금 이해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소망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느린 곳
교만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방의 권사회 정기 임역원이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청계 열린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 장로회 1일 수양회가 27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입니다. VIP 초청잔치 관련 구역 섬김이 여전도의 남전도의 기관장 모임이 오후 1시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VIP 초청잔치가 5월 26일 주일 1부와 2부 예배 때 있는데요. 가정의 달을 맞아 VIP 초청잔치를 온 교회가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초청 대상자를 작정해서 작정서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정서는 언제까지라고요? 4월 28일까지, 다음 주까지입니다. 경로 여행이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오전 9시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참여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당일 꼭 주민등록증이나 장애인 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3번 광고가 제일 중요한데요. 어르신들께서 즐거운 여행이 되실 수 있도록 찬조 꼭 부탁드립니다. 가는 당일까지도 되니까요. 네, 꼭 이렇게 찬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 5월과 6월에 담임 목사님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은 저녁 7시 퇴근 후에 신방 원하시는 가정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오전 11시이고 기타는 필요시 조율 가능하니까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회가 5월 5일 5월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서울신대 죄송합니다. 서울신대 총동문회가 있는데요. 목사님들 위해서 교회 위해서 우리 함께 우리 교단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국 장로회 모임이 30일 화요일 오전 11시 정읍교에서 있다고 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1장 같이 찬양하신 이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경구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히 그 어느 때나 교통하심이 아무리 어두운 것 같은 내 인생에도 빛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두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갖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